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일에 더함 받자. 할렐루야. 예.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목을 설명하면, 이어받는다는 것은 원래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복의 근원이 된다, 또 이어받는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나요. 근데 주로 이제 요즘 성경은 이어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뜻은 성경의 모든 축복의 사람, 또 축복의 말씀, 축복의 약속을 내 약속으로, 내 축복으로 내가 내 것으로 끌어당겨서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의 인생에 복이 되게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복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게 이어받는 사람인데, 이 복된 사람인데, 그것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약속의 유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약속 유업은 하늘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의 것이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내 자신도 있어요. 내 자신. 내 자신은 이 하늘의 것도 있고 땅의 것도 있기 때문에 내 자신. 내 자신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내 자신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다시 말해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작은 사람도 있고, 중간인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어요. 또 내 자신이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일종의 내 자신의 복이에요. 복. 복. 미인도 복이고 미남도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는 알지 둘은 모르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생김새가 미인 미남이 있고, 표정과 자세가 미남과 미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생김새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뚝 보면 미인인데, 근데 만나면 전혀 미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진을 딱 봤을 때 힘들다. 근데 실제 보면은 미인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꼭 생김새만이 다가 아니에요. 사람은 생겼지만, 이렇게 저렇게 생겼지만 거기에 나오는 눈빛도 있고요, 표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말씨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져서 미남 미녀가 새롭게 추론이 되는 거죠. 또는 새롭게 그것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포함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사실 미남 미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 보고 매력이라고 그래요. 매력. 사람은 매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왠지 저 사람은 자세히 보면 전혀 미남 미녀가 아닌데 항상 미남 미녀로 보여요. 왜냐하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매력을 풍기고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게 여러 개 어울려져서 굉장히 매력적인 호감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받게, 저 사람한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저런 사람하고 내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진짜 미녀 미남이죠.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약속의 유효보는 여러 가지, 이게 자신의 이런 그 유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늘 천국 안에, 또는 신령함, 영적인 것, 또는 삶,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의 유업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유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 자신의 성장에 대한 위협도 기록돼 있고요. 하늘의 위협도 기록돼 있고 땅의 위협도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천국 가야 천국 것은 있냐? 땅에는 땅에 살 동안만 있냐? 아니면 없냐? 막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뚜렷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지만 천국에 가서도 약속이 있고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것에만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약속이 있고 정신 측면, 마음의 부분에도 약속이 있고 육체의 부분도 약속이 있고 삶의 부분도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 혼, 육 요것이 버무러지면 삶이 돼요. 이것이 버무러지면 삶이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마귀와 온갖 귀신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심지어는 보여지는 거, 이 물질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권세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 자연의 관계도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는 음식, 내가 가까이 하는 음식은 아무것도 나한테 말을 할 수 없고 권세가 없는 것 같은데 음식의 관계를 나하고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내 인생의 복이 달라져요. 여러분 음식 관리 잘하면요 정말 복된 사람이 돼요. 근데 음식 관계 여러분 멋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음식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관계를 잘하면 잘못하면 여러분한테 치명성이 찾아와요. 살아 움직인다고 내 멋대로 한다고 권세가 있고 내 멋대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권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도하지만 그것들도 다 내게 권세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이런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업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사람 관계 안에서도 부모와의 관계,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 또 이렇게 교회와의 관계, 또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 또 내 직장의 동료의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죠. 음식의 관계도 영향이 엄청나게 미치는데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음식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음식만 한 2, 3년만 딱 멋지게 이렇게 관리 잘하고 딱 하면요. 얼굴 모습도 달라져요. 몸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운동을 꼭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해도 달라져요. 거기다가 운동을 하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한 모든 그 속에는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이 있어요. 돌 하나에도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이 있어요. 저 나무 하나에도 유업의 약속이 있고 태양빛 때도 유업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태양빛을 많이 보느냐 적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심리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육체가 달라지잖아요. 구체적으로 비타민 D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 너무 복잡한데 복잡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이 모든 관계가 자연스럽게 잘 되는 포지션, 잘 되는 위치와 직임을 여러분이 잘 유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이 포지션을 다 잡고 있어요. 지금 자세를 딱 잡고 있고 자리라는 포지션이 있고 자세라는 포지션이 있고 마음이라는 포지션이 있고 또 집중력이라는 포지션이 눈이라는 포지션, 눈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자리는 저 뒤에 있지만은요 눈을 이만큼 집중하는 사람, 자리는 여기 앞에 있는데 아래 쳐다보고 있는 사람 다르겠죠. 그래서 이 위치와 이 포지션, 위치의 직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위치와 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탄이 왜 저주받았느냐? 유다서 1장 6절 7절 위치와 직임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위치와 직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사람은 그래서 이런 포지션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한 자리가 있어요. 거기 앉으면 돼요. 사람과 어떤 모임 가서도 다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만날 사람만 만나세요. 어느 모임에 가서도 다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꼭 대화할 사람만 대화하세요. 내 마음이 축복의 사람은요, 그런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표현은 안 되지만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요, 이게 스무스하게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제가 몇 가지 설명했지만 논리적으로 이것을 공부하려고 하면요, 공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끝도 갓도 없어요. 날마다 세미나 들어야 되고요, 밤새워서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거 공부해도 적용되지도 않아요. 적용하려고 하다면 배우다가 끝나.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내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도 우와, 정말이 그러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다 공부해서 한다고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영혼이 잘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잘 모르겠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면요, 여러분 기쁜 일이 생겨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쉬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굉장히 쉬운 길을 열어줘요. 자꾸 살 길과 새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현실적인 것이 더 진짜로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영혼이 잘 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는 그것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포지션을 내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약속의 위협이에요. 이 약속의 위협을 이어받는 사람, 그것을 끌어당겨서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거 아니야. 저 사람도 받았으니 나도 받을 수 있어. 뭐 아브라함이 저렇게 받았다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받았어. 요셉이 저렇게 받았어. 나도 요셉처럼 받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이것을 이어받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 이어받을 수 있어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 가질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다 할 수 있어. 다 가질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 단순하게 축복이 아니라 이런 원리적인, 제가 서론에서 원리를 설명해 줬잖아요. 유업에 대한 것만 조금만 설명해 줘도 정말 다 되겠네. 다 되겠네. 이걸 근데 다 어떻게 하지? 영혼이 잘 되면 됩니다. 오, 그러겠네. 기도하면 됩니다. 오, 그러겠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됩니다. 오, 그러겠네. 다 공부 안 했지만 잘 모르겠어. 예수님 말했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 그러겠네.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오, 그러겠네. 여러분 굉장히 쉽죠? 여러분 이렇게 쉬운 방법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요. 기도해라. 여러분이 잘 몰라. 그냥 기도만 해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복된 사람에 대해서 포지션을 잘 취해지고, 그리고 나와 관계되는 온 우주가 바뀌기 시작해. 누가 그렇게 해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천사가, 기도 응답하시는, 응답을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의 위협을 이어받는 나의 모든 세포와 모든 얼굴의 표정과 근육과 말세와 행동과 포지션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그렇게 딱 포지션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요, 안 될 때 보세요. 지금도 뭐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 정말 안 될 때 꼭 안 되는 말을 하잖아.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해갖고 산통 깨잖아. 근데 지금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옛날에 그런 모습이 상당히 없어졌죠. 그리고 정말 적소적소에 잘 될 수밖에 없는 말을 내가 한마디만 딱 해도 그게 포지션이 달라져요. 내가 옛날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하면서 미소를 지으라고 해도 안 지었는데 지금은 내가 먼저 미소를 줘. 말은 안 하는데 미소 한번 져서 분위기가 내 중심의 축복의 포지션으로 싹 바뀌어. 저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축복하는 것으로 싹 바뀌어. 신기하죠. 믿음이라는 차원을 왜 믿음을 하냐? 하나님 너무 쉽잖아요. 믿음으로 하면 다 돼. 이게 뭐야? 믿음이 앞서는 순간 어떤 포지션이 바뀌느냐? 내 안에 있는 모든 영혼, 내 안에 모든 생명들이 축복의 포지션으로 바뀌어. 내 세포 하나하나, 심장이 뛰는 것까지 다 바뀌어. 그리고 믿음으로 달라드니까 천사들이 모든 포지션을 내 믿음대로 포지션이 쫙 바뀌는 거야. 그러니 전 우주를 붙잡고 있는 이 천사들이 우주가 다 바뀌는 거야.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고 저주의 통로는 막히고 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귀신들은 막 쫓겨나가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무너지고 나를 축복해 줄 통로들은 막 열려서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이런 현상이 막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는 당장 눈이 안 보이니까 영적으로 이 현상이 막 붕붕붕붕붕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면 마치 보여지는 홍해가 갈라듯이 쫙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야. 그것을 한마디로 쉽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합시다. 오늘 서론 본론 결론 다 끝났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게 이렇게 쉬운데 잘 안 될까? 자 첫째로 로마서 7장 14절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죄 아래 팔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 아래에 여전히 있고 죄의 효력이 여전히 움직이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지션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포지션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나와라. 나와야 포지션이 바뀌는 거야. 내게 나와 하나님의 애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지금 부르고 있어. 포지션을 바꿔주려고. 죄 아래에 있는 포지션에서 죄에서 용서받고 상길과 세길을 여는 포지션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요. 이거 포지션을 지금 바꿔주는 거예요. 전 우주가 운행함이 모습이 달라지고 무엇보다는 내 자신의 포지션이 달라져. 말씨의 포지션, 얼굴의 근육을 사용하는 포지션, 그리고 눈빛의 포지션, 생각하는 이 뇌파의 포지션, 생각도 달라져요. 내가 옛날에는 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축복의 사람이 되잖아요. 축복의 스타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사랑받는 사람들 보면요. 말 한마디 해도 사랑스러워요. 또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막 축복을 해주고 싶도록 말을 해. 근데 늘 욕을 받고 싸대기 맞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이 저주, 폭탄 저주를 받는 사람 보면 말을 해도 꼭 싸대기 맞는 말만 해. 참 희한해. 그게 바뀌어야 돼.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바뀌어.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이 다 그런 원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고 그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아멘하고 따라가 버리면은요. 여러분이 이거 구체적으로 적용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포지션이 전 우주가 휙 가다 돌아다가듯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위에서 불이 떨어지듯이 불이 떨어져요. 어느 순간 되면 누가 먼저 뭐라고 할 것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내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바뀌었으면 지금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증표예요. 증표.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세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전 세상이 믿음의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이 다 포지션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아침마다 거울을 꼭 보셔야 됩니다. 저녁에도 거울을 보세요. 예배드리기 전에도 거울을 보시고, 그리고 화장실에 나오기 전에도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 얼굴을 보셨고, 이거 아닌데? 그러면 눈꼬리를 살짝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고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러면 웃기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내가 비록 내 마음은 아니지만 주여 바뀔 줄로 믿습니다. 최상의 모습으로 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오늘 예배의 모습을 보신다. 뭐 이게 우상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탁 미소를 짓고, 내가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신다. 나는 지금 축복의 그릇을 펼치고 해야 돼. 주여 보시옵소서. 오는 거야.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어도 나한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찬양을 불러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오는 거야. 그러니 이 모든 것인지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기도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언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먹고 하나님이 뭔가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나의 노력은 0.000000001%도 안 돼도 그게 믿음이 실리게만 하면 하나님이 99.999%를 개입하셔서 마치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된 것처럼 하나님이 확 축복을 하시면 포지션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얼굴이 밝은 거야? 내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럴 때 또 요즘에 백라이트 크림 발라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봐요. 이렇게. 응? 네. 자, 그래서 죄 아래 팔린 나이가 포지션을 바꿔야 돼. 자,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우리는 복의 근원,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내 노력으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버렸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값으로 사버린 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내가 자격이 내게 갖추어지냐, 포지션이, 근본의 포지션이 바뀌어버렸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포지션을 이야기해. 만물이 너희 거야. 왜냐, 아멘을 해야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다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 것이요. 여러분 아멘을 하세요. 이렇게 포지션이 안 바뀌고 되겠습니까? 포지션을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 해갖고 내 것으로 그냥 씹어 먹어야지. 그리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응?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것이 내 안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왜? 이것이 왜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하만물을 다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 뱀 사탄에게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고 우리가 그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신받아 가지고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받아 가지고 이것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백해야 될 거냐?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 값으로 사신받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됨으로써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면 안 돼요. 예수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뭐예요?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 우리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을 헐어주고 그리고 자녀의 권세의 모든 줄을 다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직임을 주시는 자녀의 권세의 직임을 주셨다. 얼마나 놀라워요.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갈라디아 4장 1절 7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지만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아서 종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배워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포지션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종처럼.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요, 어린아이들은 학교 보내고 다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맞아요. 부모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응? 말도 안 되는 막 욕을 듣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응? 그런데 자녀가 아니어서가 아니야. 자녀지만 성장해 축복의 사람으로 유업을 받을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돼서 내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성장을 해주면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이 된다. 완전히 포지션이 달라졌죠. 이제는 그냥 싸대기 맞을 짓을 안 해. 하라고 해도 안 해. 아우, 제가 과거에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니까 이 축복의 말도 하고 축복의 생각을 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데 왜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정말 모르겠어요. 모르죠. 지나오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릅니다.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축복의 사람이 돼보니까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는 거야. 처음에는 종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종처럼 굴려. 왜? 아들의 유업을 얻게 하려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아들이 유업을 제대로 받는 거야. 우리가 바로 유업을 받을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쯤 되면은요, 모든 포지션, 말, 생각, 언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냥
여리고가 무너지면 여리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 갈라지고 요란이 갈라지고 그냥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해도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하고 쳐다를 봐도 그렇게 하고 사람과 어울려도 그런 사람과 어울리고 또 내가 유튜브를 봐도 축복의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 많은데 나는 희한하게 내게 기회를 주는 그것만 딱 보는 거야. 아, 희한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맞죠? 희한하게 그렇게 됩니다. 응? 버스를 타고 가도 오늘 무슨 버스를 탔으면 사고 났는데 나는 사고 안 나는 버스를 타고 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얼마나 놀라운 거야.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봅시다.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키를 하나 던져줬어요. 그럼 이 유업을 어떻게 받느냐? 자, 포지션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축복받을 사람들은요, 축복받을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축복, 유업을 받을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하면 믿으세요. 자, 그래서 결론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여기에서 포커스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요걸 꼭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무슨 유혹인지 무슨 교만인지 무슨 풍부가 오든지 근데 이상하게 밖으로 가려고 그래. 절대 가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자,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 우리가 이런 풍부한 유업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 되는 것을 기뻐해야 돼.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 세세한 목적은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으로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